갈래패 손창문 목사 명설교 요약. 이 설교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발전과 신앙의 역할을 다루고 있습니다. 작전 성공을 위한 목표 설정과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개인과 국가의 복을 가져온다는 신앙적 교훈을 전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신앙의 선조들 덕분이며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의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기도와 믿음.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의 아들 손원희,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 창설, 6.25 전쟁, 통영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도솔산 전투,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수도권 서측해양 수호. 작전 성공을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목표를 모두가 공유해야 하며 각자 임무와 역할을 철저히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내가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작전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목표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목표가 불분명하면 작전이 실패할 수 있다. 명확한 목표 설정, 목표의 공유, 각자의 임무와 역할 철저히 수행. 삼성은 경영 목표로 품질 계량을 설정하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며 각자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했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신앙의 선조들 덕분이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의 역사적 사실들, 기속 재산의 몰수와 대한민국 정부의 이양, 유엔군의 파병과 대한민국의 방어, 대한민국의 발전은 신앙의 선조들 덕분이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의 역사적 사실들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가 주어졌다. 이는 교만함을 경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강조한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경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 교만함을 경계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함.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기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며 교만함을 경계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기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실천해야 한다. 만약 교만함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함을 되찾아야 한다. 잊지 말고 지켜라. 감이 옵니까? 그제 수의 날 이렇게 기념했죠. 저희들 이 함대사 들어오는 그러한 순간부터 나라 잘 지켰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보안도 철저하고 또 여러분들 그 씩씩한 모습이 아주 든든했습니다. 제2연평해전 때 고살리 기도원에서 저희들이 기독장병 영성 수련회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비상에 걸려가지고 달려가는 그러한 병사들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잘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국계의 그러한 도발과 만행을 이 나라 이 국민이라면은 누구도 잊을 수 없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그의 수호 현장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로 국계의 어떤 도발도 잘 지키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바다의 사나이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기업인들이 많이 읽는 그러한 책 중에 하나가 태평양 전쟁 당시에 육계 작전에 패한 이유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록한 그러한 책이 있는데 실패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왜 우리가 졌을까? 일본 사람이 적은 책이에요. 태평양 전쟁 육계 전투에서 왜 우리가 졌을까? 그 책의 핵심은 작전 성공을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목표를 모두가 공유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각자 임무와 역할을 철저히 행해야 된다. 그것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일본이 패했더라. 일본은 실패의 원인이 작전 목표가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드웨이 섬을 이렇게 공격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상황이 변동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미드웨이 섬이 아니라 함대다. 그래서 함대를 공격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미처 제독이 처음부터 항모였어요. 항모만은 공격해라. 항모에는 손대지 말고 항모만 경배하는 데 집중해라. 그래서 성공했다. 우리가 그러한 실패의 그러한 본질, 이게 우리 군생활 하는 사람 작전 용무령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작전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가?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함께 공유를 하고 그 공유된 그러한 목표를 함께 손을 맞잡고 힘을 합해서 달성해 가는 것,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삼성의 전 회장 이건희 회장은 이 책을 보고 정확하게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목표를 품질 개량이라고 하는데 목표를 두고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임직원에게 목표를 공유했어요. 품질 개량 이렇게 해서 목표를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각자가 맡은 그러한 역할을 철저하게 완수하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만둔다는 각서를 쓰라. 다 각서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마누라의 예는 모두 다 바꿔라. 이것이 전 이건희 회장의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삼성이 그냥 세계 1위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패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밖에 나갈 것 같으면 소니다, 미쓰비시다, 그리고 파나소닉이다, 일본제를 우리가 선호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삼성, LG,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실패의 본질을 알고 명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공유하고 그것을 모두가 함께 달성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 이건희 회장의 그러한 아들인 이재용 회장께서 독한 삼성인이라는 그런 기치를 걸더라고요. 이제 느슨하게 하지 말고 독한 그런 삼성인이 되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적 생의 그러한 각오로 극복하자. 어느 부대보다도 사적 생할 것 같으면 해군이 잘 알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순신 장군의 결단의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순신의 그러한 후예들로서 사적 생의 원조지 않습니까? 서해 수호의 나라를 잊지 말고 나라를 잘 지켜야 되죠. 제가 월남전에 참선을 했는데 오늘 같이 오신 분 중에는 월남에서 하랑구공도 타신 그러한 분이 계세요. 제가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참전하고 처음에 그 키논 가니까 월남전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쭉 전시를 했어요. 베트콩하고 어떻게 싸워서 전쟁을 이겼는지 이러면서 쭉 전시를 하는데 눈을 사로잡는 그런 시편 한 편,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시가 이런 이야기예요. 먼 훗날 내 조상이 누구냐고 묻거들라 가슴 펴 대답하라. 월남전선에서 정거를 누비고 넉지를 해물어 쳤던 맹호용사였노라.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안에 남아였노라고. 제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가슴이 뛰어요. 의지가 솟더라고요. 여러분, 서해를 수호했노라고 먼 훗날에 서해를 누가 지켰어? 내가 지켰어. 그러한 의지를 불태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저는 서해 수호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자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그러한 사명을 다시 일깨우자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오랜 광야길을 돌고 돌아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이 돼요.
그 모압은 가나안이 보이는 그러한 지척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러한 지역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지도자 모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 땅의 주역이 될 그러한 신세대에게 계리를 촉구하는, 오늘 처음부터 이야기 좀 세게 나오는데 계리를 촉구하는 그러한 설교를 해요. 그저께 우리가 새 수호를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리를 다지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촉구를 하는 거예요. 요점은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고 유구한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짓게 행하고 실패의 본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잘 듣고 잘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러한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그러한 이야기. 쭉 그런 말씀을 신세대에게 설교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 왜 모세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을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받는 일이 어떤 것인지 강조하고 싶었던, 지난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후세대, 신세대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그 심정을 공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주목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양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너무 귀하시고 일단 백입니다. 한 사람이 이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영향이 있는 삶을 살 것 같으면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요. 모세는 건너가서 차지할 그러한 땅, 그 땅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즉각 뿌리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뜨겁게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강야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갈 것 같으면은 강약길도 이렇게 지내갈 수 있는 그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백성의 지난 역사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조국 대한민국의 지난 과거가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상 숭배와 가난과 질부와 무지로 소망이 없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아프리카의 가나 다음으로 못 사는 그러한 헐벗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소망 없는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나라가 우리 조국이었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그랬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잘 섬긴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주시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셨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선교율이 1%밖에 되지 않는 당시에 3.1운동의 주역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수적으로는 적은 그런 무리였지만은 이 나라의 주역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선조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 자기를 포함해서 불순종한 그러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다음 세대, 신세대가 내 자손들이 그곳에 가서 복받고 영원한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희들 왔습니다. 와서 찬양하시는 분들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지요? 그러나 뜨거운 마음으로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먼 곳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이곳까지 달려왔어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 조영주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기도 들으셨죠? 뜨겁지 않습니까? 아덴만의 영웅 해군이라면 다 아시죠? 그러한 분이 이곳 모 부대에 오셔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후배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믿음 잘 지키면은 부대도 승리하고 나라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영주 권사님 아덴만의 그 당시에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갈렙에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그 작전을 승리했다는 그러한 간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앞달락을 볼 것 같으면은 들으라, 셰마의 말씀을 했습니다. 들으라, 듣고 행하라. 반복되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듣는 것만 이야기입니까? 새겨 들으라. 마음에 간직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10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에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12절 말씀에 너를 애굽 땅 종지였던 길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잊지 말고 잘 섬기라 강조하시.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압박과 서름에서 상상도 못하게 어려운 가운데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들, 그 지성인들도 최남선, 이광수 이런 분들을 위시해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이 땅의 해방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고 친일로 비울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꿈 없어, 소망 없어. 그러던 때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방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일제가 조선에 와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보다 조선 땅에 자기들이 본거지를 삼고 이렇게 투자한 그러한 재산이 이 조선에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러한 투사한 자산을 해방이 되고 나니까 미국이 패전국 일본의 모든 그러한 재산을 다 몰수해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렇게 물려주었어요. 그 소유권을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그것이 기속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일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뺏어가지고 우리 정부에게 그대로 넘겨준 것이 기속재산이에요. 기업, 댐, 공장, 항만, 제조 이렇게 그 많은 재산들 당시에 북한 쪽에는 29억 달러, 남한 쪽에는 23억 달러 이것을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그 당시에 그 계산을 하면은
남한의 모든 국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보태한 것보다도 많을 정도로 남한의 모든 경기의 80%를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뺏어서 우리에게 준 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주머니 검사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돌아갈 적에 주머니 검사를 탈탈 검사를 해가지고 민간인들에게는 1000엔, 그리고 군 장교에게는 500엔, 그리고 사병들에게는 250엔을 남겨놓고 탈탈 털어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다 우리가 그대로 받았어요. 그것이 뿌리가 되어가지고 조국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되었어요. 누가? 지성인들이 다 넘어갔는데 무지한 사람들의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러한 선조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셨어요.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고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꿈도 꾸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 물려주셨어요. 6.25 때는 어땠습니까? 6.25 때는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을 적에 트루먼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대포, 불의한 그러한 세력에는 그대로 공격하는 그런 무대포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16개국이 파병이 되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제가 우리 관련편에 이야기했어요. 부산에 유엔군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유엔군 묘지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하나예요. 그 하나가 부산 갈 것 같으면 유엔군 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와서 곳곳에 피를 뿌려주고 이 땅을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지금은 후원 받겠습니까? 지원 받겠어요? 그 6.25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이 땅을 지켜주셨어요. 그 유엔군 묘지, 유엔이 관리하는 묘지가 전 세계 하나뿐인 것이 우리 부산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민족이 이렇게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뺄 것 같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이 조국 대한민국. 예전에 5000년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언제 한번 큰 소리 한번 쳐봤습니까? 930일에서는 이 침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던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복음 듣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뚝 세워주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들,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열심을 해야 얻는 그러한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내가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명령 잘 듣고 잘 지키고 그래서 그 자손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바다의 사나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잘 따르십시오.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십자가 분명들이 되고 그러한 세대가 살아야 이 조국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러한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몇 명 되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그 사명자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상 지켜 행할 것 같으면 개인도 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같이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으로부터 뺏은 기속 재산이 북쪽에는 29억 불이에요. 우리는 23억 불이에요. 그쪽에는 신의주 이런 수력발전 이러한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구존 자원을 더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북한이에요. 우리는 더 적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지금 내놓고 보니까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가난뱅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남한은 세상에 우뚝 서있어요. 평양성 그곳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조국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길을 붙였던 그러한 평양 장대한 교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북한은 그런 병이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긴 남쪽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지 믿지 않아야 될 것인지 어디를 따라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해군을 보면은 정말로 귀한 분들이에요. 해군의 아버지 하면은 손원일 제독이지 않습니까? 손씨입니다. 손씨. 그 손원일 제독이 해군을 창설하고 백두산 함을 6.25 전에 백두산 함을 들여올 적에 사비를 들였어요. 그리고 병사들 간부들의 봉급에서 털었어요. 그리고 백두산 그러한 함을 가지고 와서 6.25 때에 큰 공격을 했습니다. 공헌을 했어요. 그렇게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해군이 앞장섰어요.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도 신앙을 바탕으로 해군을 채워나갔어요. 신앙을 바탕으로. 그분의 그 가족이 봉헌의 권사님이실 때 100세까지 사셨지 않습니까? 살아계실 적에 저 영락교회에서 보넬로회에 나오셔서 참 깨끗하신 그러한 분이신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분을 해군의 어머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해군의 아버지, 해군의 어머니, 그분들은 신앙을 기초로 해서 해군을 세워줘요. 여러분이 그 후예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로 가자. 우리들은 이 바다에 저는 육군 출신인데도 그 해군의 이 바다로 가자 하는 그 노래 너무 씩씩해.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병사들이 해군 사관학교 처음 만들고 행진을 해나가는데 뭐 일본 군대 그런 독조에 맞춰서 하는 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행진을 해군을 위해서 멋진 행진을 만들자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바다의 용사들이 돛 달고 나간다. 오대연 저쪽까지 나가자 푸른 바다로. 우리의 사명은 여길세. 지키자 이 바다 생명을 다하여.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 하나만 뭔가 하나만 제대로 해도 서예수 제가 하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의지 가지고 서예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오늘 이 말씀 11절 말씀 끝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 놓쳐서는 안 될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에 모세는 미래의 그림이 아직 가보지 않는 가나안 땅 미래의 그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저서 풍요를 누릴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자칫 그때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믿고 교만해서 하나님 잊을까봐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때가 언제예요? 국내기 저 10위권에 들고 그리고 GNP가 얼마고 온갖 자랑하고 문화, 체육 뭐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아. 이런 교만한 이때에 자부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 강조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조심하여
여호와 잊지 말고 경외하며 하나님 섬기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진노하사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정신 차려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봉급 우리 병사들 봉급 좀 타니까 조급하이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정도입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나가서 잘 살만 하다 잘 사니까 아무것도 부를 것 없습니까? 그러한 때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바로 서고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설 적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그런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고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몇십 년 쌓아놓은 그러한 집도 허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요즘 화재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자란 그러한 나무들도 수천 년 된 그러한 역사가 있는 그러한 고찰들도 그 불 하마에 그냥 넘어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잠깐이면 넘어지. 이때에 우리가 견고의 말씀을 쌓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선배들이 몸바쳐 지킨 서예 그 정신 기억하고 이 바다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터전을 물려주신 그러한 조상들의 그 신앙의 유업도 지키고 이어가야 됩니다. 사랑하고 믿음직스러운 이함대사 바다의 사나이들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서예 수호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잘 지켜서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고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축복받고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거 우리도 그거 개선하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들 정도로 우뚝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함대사 이 서예를 책임지고 있는 이 함대사 귀한 그러한 장병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린 바 되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잘 지키고 주의 뜻 잘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들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